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6장 이 8절부터 우리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해서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그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7 집사를 세우면서 또 사도들은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7 집사가 여러 가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또 큰 기쁨과 여러 가지 순결과 또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자 이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나 교회가 계속 그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까지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을 이제는 역설적으로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유대와 또 이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번 이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6장 8절부터는 이제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전도로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원래 바울의 이름이 전 사울이었죠.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고넬료가 회심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아주 획기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참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 시련과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난들을 해결해 가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고 또 복음이 점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제는 온 땅까지 퍼져나가는 이제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이어지게 되어지고 이방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 또 스데반 집사가 또 순교를 당하지만 이제 복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이제 8장 1절까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세 개로 나누어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미 사도행전 6장 5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선출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 이름 자체가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참 놀랍죠. 이제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주님이 아마 멸류관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방 출신의 우리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 우리가 그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아주 충만해서 큰 기사와 또 표적을 행했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당할 수 없게 되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해서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게 되어지고 공회에서 유대교를 비판하다 화난 이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참사랑과 용서를 실천했던 정말 위대한 평신도 집사, 우리 스데반 집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그 중에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20번째 스데반 집사에 대한 고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잡혀서 이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잡혀서 공회 앞에 서는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평신도의 표상이란 제목으로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 공회 앞에 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모습인가? 스데반 집사의 삶과 또 그의 뛰어난 여러 가지 탁월한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게 바위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핀란드 아시죠? 핀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저쪽 우리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있잖아요. 핀란드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스웨덴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한때는 오랫동안 그리고 러시아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1917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핀란드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헬싱키라는 그 시내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문제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당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헬싱키에 있는 이 교인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헬싱키 시내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 건축가가 그리스도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이 헬싱키 시내의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향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지금 이 헬싱키 안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헬싱키 안에 이런 엄청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돌로 된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위 엄청나게 큰 그 도시 안에는 중앙에 이 바위로 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돌로 된 곳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돌이 너무나 큰 돌과 너무나 이제 많고 또 막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돌덩어리 있는 곳을 이제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곳은 거의 사람들이 이제 방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헬싱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세울 테니까 당신들이 완전히 쓸모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정말 하나님 역사로 청원을 이제 내주게 돼서 이곳에 이제 이 바위를 다 안에를 다 뚫어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위에다가 이제 돔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이제 암석교회라고 이제 바위로 된 교회예요. 진짜 이 바깥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바깥을 활용하고 안에만 이제 공간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헬싱키의 유명 관광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핀란드를 가면 헬싱키를 가게 되면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이 암석교회, 바위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도시에 이 그리스도인 건축가, 이제 그 건축가가 이제 그리스도인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건축가의 지혜와 또 헬싱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모아져서 정말 불가능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능히 그 어떤 사람들도 당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변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만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너무너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성직자라고도 말하고 교육자라고 말하고 이제 평신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뭐 사실 좋은 의미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사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평신도, 평신 성도들을 평신도를 다르게 발음하면 뭡니까? 병신도.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바람에 교회 사역은 성직자가 하는 거야, 교육자가 하는 거야.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평신도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 만든 게 이제 평신도라는 개념인데 사실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목회자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최초로 순교했던 인물이고요. 최초로 설교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설교를 했던 최초의 인물이 스데반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말이 붙는 특별한 인물인 거예요. 최초로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최초로 사도가 아닌 사람인데 설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계기로 복음이 오히려 이제 세계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선교 사역의 문을 열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우리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이방 세계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스데반 집사의 삶과 사역과 믿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평신도로서 걸어가야 된 신앙의 참된 길은 어떤 것이 이상적인가?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 성도 평신도의 표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5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처럼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정말 이상적인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7집사 살펴봤을 때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헬라파 유대인, 그렇죠? 우리 2가지 살펴봤었잖아요. 구제 문제로 인해서 이젠 그 헬라인 출신들의 과부들이 뭔가 불공평하게 이제 구제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이젠 사도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젠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이런 구제 사역을 이제 7집사가 맡아서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유대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구제 여러 가지 불공평의 이 문제들을 이제 잘 지혜롭게 해결했던 그때 이제 7집사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를 통해 바라본 성도 평신도의 표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7집사로 선출되어서 여러 가지 맡은 사역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자, 근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특이한 것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또 이 스데반 집사에게 붙은 최초라는 것은요, 최초로 사도들이 아닌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또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이 3가지로 붙는 거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초로 순교했던 분. 최초로 사도가 아닌데 설교를 했던 분. 그 다음에 3번째로 최초로 사도가 아닌데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나오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만큼 사람들을 뭐 낙해하거나 아무튼 기적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아주 사람들이 정말 환호할 만큼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런 거를 넘어서 스데반 집사인데도 그런 엄청난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스데반 집사는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주 탁월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 참 순교는 당했지만 순교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일들, 그래서 아주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바라본 또 성도 평신도의 표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3번째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아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시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모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근데 지혜로 말함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대적하는 자가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변론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대적하는 자가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변론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대적하는 자가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변론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걸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도가 아닌데도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자로서도 사역을 받기도 하고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도 쓰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설교를 행하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처럼 근데 너무 뛰어나게 변론을 하고, 또 회당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좀 반대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랑은 말로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이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이제 사내들이 공회에 유대인 이제 종교 회의하는 곳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가장 최고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소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내들인 이 공회에 이제 스데반 집사를 데리고 가서 유대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제 뭐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등등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좀 잘못되게 가르쳤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하지도 않은 것까지 또 하게 되어지고, 이걸 또 이제 곡해해서 왜곡시켜서 이제는 스데반 집사를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 이제 제기된 고소가 두 가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막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말하고, 또 했던 말일지라도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했다. 여기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건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을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우는 자여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렇게 막 조롱하고 사람들이 지나갔거든요. 자, 그것처럼 거룩한 곳을 거슬러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이제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몰아간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 모세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다시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오히려 자기들이 사실은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들을 없는 것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했던 말 중에서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고 또 뒤에서도 그렇고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이거는 사도행전 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엄청난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이제 집사의 변론이 이제 이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이런 두 가지 고소,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모세를 모독하고 뭐 성전을 거슬러서 말하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변론으로 사실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집사한테 물어보면서 한번 너 말해봐, 너도 한번 변론해봐, 그런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7장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하면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장 여기 이거 몇 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자, 그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고 53절까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막 52절에 해당되는 긴 내용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신성 모독죄, 그 다음에 뭐 모세 율법을 뭐 변경시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변론을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쫙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사실은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집사였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기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설교의 긴 내용,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들이 말한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고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변론은 아니지만 훨씬 더 깊은 내용으로 더 뛰어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너무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이들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단순한 받아치는 변론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들의 답변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54절에 보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를 주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쭉 이제 구약의 역사 쭉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되어져.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도로서 평신도의 표상 중에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뭐 스데반 집사가 변론할 기회를 줬더니 내가 뭐 다시 한번 구약을 정리해가지고 당신 변론 어떻게 나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내가 뭐 어떤 변호사랑 내가 상담해가지고 내가 답변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즉흥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쫙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정리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던 우리 집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를 개관한 아주 엄청난 뛰어난 설교를, 그리고 이렇게 긴 설교가 다른 우리 사도들의 설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아주 자세하게 구약의 역사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까지 전 구약을 개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살펴봤고요.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 바라본 또 성도 평신도의 표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막 노기가 막 충천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죽음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공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한 70명 정도로 구성된, 우리나라 이제 마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 심판을 하고요. 종교적인 문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이제 이원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종교 문제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 국회와 같은 당시 식민지였지만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회와 같은 그곳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면서 거기 이 공회 이제 몇십 명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앉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지금 신문하기 위해서 고발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신문해 가지고 뭐 사형에 처할지 뭐 어떻게 처할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나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그 내려오는 이 모세를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가운데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스데반 집사도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엄청난 영광으로 빛을 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 나타나서 광채를 낼 만큼 빛을 발할 만큼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 그렇게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얼굴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이거를 너무 이건 뭐 시적인 표현이다, 뭐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세도 그렇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변화산상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적으로 충만했던 그의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반영된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환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굴에 그래서 뭐 고난이 있음에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얼굴에 깃들어 있고 아주 온화한 모습이 얼굴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들.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천사의 얼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으로 우리 얼굴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평온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온화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광고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어다니는 광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성도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와 저분들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밝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상냥하게 늘 대할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걸어다니는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자체에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근심이 걱정하고 또 뭐 사나운 말로 말을 하기도 하고 온화한 모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의 모습도 없고 정말 늘 근심 걱정에 뭐 찌들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닌다면 걸어다니는 광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정말 순교라는 이 엄청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또 누가 그렇게 느껴진 겁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지금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해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 혼자 거기서 당당히 변론하면서 지혜와 말씀과 이런 권능이 막 충만하면서 오히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서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성도 평신도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반영되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광고의 역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저분들은 참 멋져.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네. 뭐 아주 비싼 옷을 입지 않았는데, 화장을 뭐 엄청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빛을 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고 온화하고 상냥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번째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스데반 집사를 통해 바라보는 우리 성도 평신도의 표상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다섯 번째는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장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주제 안에 이제 우리가 넣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지금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명으로 잡혀 들어가면 이건 분명 예수님도 그런 죄명으로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한 것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잡혀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내 삶의 이제 최고의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짧은 시간 이들이 저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기가 죽어서 막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이걸 정리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즉각적인 즉시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데 내 말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설교를 해야 되느냐, 뭐 자기가 준비한 설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이제 쫙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제 복음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D.L. 무디라는 분 계시죠? 들어봤죠? 우리 침례교회 어마어마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회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우리 188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D.L. 무디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우리가 다 목사로 알고 있는데 목사를 안수받지 않은 사람. 근데 어마어마한 전도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진짜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평신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목사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이런 설교권이 일부는 우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상적인 성도로서 평신도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